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가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를 이렇게 제시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형편은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행할 수도 없고 믿을 수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조차 없는데, 그러면 그런 믿음조차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셔서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의 예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 특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무슨 일을 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행한 일이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만든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닌 뭔가 다른 원인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나는 생각조차 못했고 볼 줄도 몰랐고 느낌도 없었고 깨달음도 없었고 심지어 듣는데 들리지도 않았던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나도 모르게 뭔가 고백하는 게 있고, 나도 모르게 뭔가 순종하는 게 있고, 나도 모르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게 있고, 나도 모르게 열심을 다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얘기를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전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3절 말씀, 3절 우리 함께 화면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나옵니다.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지금 이 자체를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뭔가를 믿었다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했는가? 먼저 오늘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한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 첫 번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의 첫 번째 상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내세울 게 없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뭔가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순종했다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이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상태 5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일을 한 게 있다 없다? 아브라함이 일을 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아브라함이 뭔가 드러낸 게 있고 고백한 게 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일을 한 게 없다. 이 두 가지가 명시된 거죠. 세 번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심지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랄 수 있는 것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뭘 꿈꿔야 되는지, 뭘 계획해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있는 것조차 바라지 못했다. 바라지도 못한다. 그리고 네 번째 아브라함의 상태,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즉 자기나 자기 아내나 자식은 놓을 만한 상태가 아니다. 죽었다. 자녀를 놓는 기능이 죽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영적 상태, 그래서 네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 자랑할 게, 내세울 게 없다. 일을 할 수가 없다. 뭔가 바랄 수도 없다. 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기능은 다 죽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눈 뜨고 있고 내 귀가 열려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죽음의 의미는 뭐냐면 보아야 될 것을 볼 능력이 없고 들어야 될 것을 들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어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기능이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있고 귀를 열고 있지만 영적인 기능은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 내세울 거 자랑할 게 없고 일을 못하고 바랄 수도 없고 죽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역사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랑할 수 없고 자기가 일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고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나타났냐,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 4장 속에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는가,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믿겠다라는 그 믿음과 달라요. 우리에게 속한 믿음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종종 여러분끼리 예를 들어서 급할 때, 야, 내가 5천 원만 빌려줘. 나 꼭 갚을게. 그리고 그 친구가 사기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말을 하죠. 나 못 믿어. 그 말 들리면 더 빌려주기가 싫어요. 그렇죠? 못 믿겠어. 그 인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옆에 분 한번 봐봐봐. 믿을만해요? 아니면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그 인간이 기도가 더 필요한 거야.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서 역사가 나타났다면 그 역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 그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두 가지.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이 역사하여, 믿음이 역사하여, 믿음이 역사하여, 믿음이 역사하여, 믿음을 고백한다. 믿음을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을 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가시떨기, 돌밭, 길가와 같은 땅인데 그 땅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뿌려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씨를 뿌려놓고 길가를 뒤집어엎고 가시떨기를 불태우고 돌을 제거해요. 근데 그 씨가 드디어 농부의 수고에 따라 열매를 거두게 됐을 때 그 땅의 입장에서는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의 입장에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씨가 자라나 열매를 거뒀을 때 그 열매 안에는 반드시 심었던 그 씨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을 때 그 믿음이 마치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내 인생의 밭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심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옥토에 심어야 되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심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씨앗을 심고 뒤집어 엎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땅이 길가가 돌밭이 가시떨기가 그 씨앗을 기어이 품어내고 그 씨앗이 자라도록, 그러면 그때는 땅이 한 일이 없어요. 오직 농부만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씨앗이 그 땅에서 자라났을 때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그 열매가 그 처음에 심겨졌던 믿음이라는 씨앗이 열매에 동일하게 맺혀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내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기 시작했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입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바랄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나는 완전히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이라는 씨앗을 뿌리시고 그것이 자라나게 하셔가지고 기어이 내 입에서 내 안에 역사하여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믿음이라는 그 은혜의 선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이 심으신 믿음이 열매를 거두어 믿음의 열매가 생긴 것으로 아브라함의 의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셔놓고는 내 것이냐, 내 열매가 아닌데 하나님이 하셔놓고는 땅이라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셔서 그것이 너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열매가 역사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에 그 씨앗과 성장과 열매 맺음을 보면서 이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바랄 수도 없었어. 이건 나는 완전히 죽었던 인생인데 어떻게 이런 씨앗이 품겨졌고 자라났고 열매를 거두어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처럼 맺혀진 거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의 의로, 나의 칭찬으로, 나의 면류관으로, 나의 열매로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여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믿음이 역사하여 믿음을 고백. 그래서 믿음이 이 4장 안에 보면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과 또한 그 믿음이 역사하여 아브라함에게 고백의 믿음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오직 믿음은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이 나의 고백의 믿음으로 열매를 거두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홀로 일하셔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열매를 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자세히 보면 여러분 9절 말씀 볼까요? 9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도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두 번째 열매로서의 믿음인 거예요. 열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15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것은 믿음이 근거가 된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믿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역사하여 아브라함 입에서 그 믿음을 보고 고백하게 되는 믿음은 열매적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이 역사하여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20절 말씀 같이 갈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즉 이 믿음은 아브라함을 지킨 믿음이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브라함을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확신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역사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을 말하죠. 오늘 제가 이 로마서 4장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에 반드시 거쳐야 될 그 과도기,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거쳐야만은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걸 율법이라고 통칭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고 자복하고 엎드릴 줄 모른다면 평생 자기가 뭔가 일해서 결과를 보려는 일에 삶에 속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역사하여 믿음이 고백된,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네 가지로 얘기한다 했어요. 첫 번째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세울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노라. 예수님 그분의 뜻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기면 신앙생활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감정 하나에, 느낌 하나에, 말 한마디에 얼마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오늘 우리 율법에 대한 오해를 벗어야 되는 것이,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갈까요?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고발될 때 아브라함의 그 영적 상태 네 가지. 자랑할 것이 없다. 두 번째,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일할 것이 없다. 세 번째, 바랄 수 있는 것도 없다. 헛된 꿈을 꾸고 헛된 기대를 가지고 헛된 방향에서 당장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그냥 이거 좀 잘 되면 좋겠고, 이 길이 열리면 좋겠고, 일단 이렇게라도 사라지면 좋겠고, 일단 이렇게라도 인생이 걸어가면 좋겠다라는 그 헛된 기대와 바람에 내가 속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살아야 될 기능이 다 죽었다. 두 눈 뜨고 있는 시체다. 두 눈 뜨고 있는 시체다. 이걸 모르면 뭔가 여전히 해야 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혼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상처받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상처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칼이 한번 쓱 가니까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 거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내가 죽었다면 상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죽은 시체한테 상처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뭔가 죽었다는 걸 모르고 지키고 싶고 끝까지 내 자존심을 보호하고 싶고, 그것이 살아있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갈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어하는 은혜가 뭐냐면 그 마지막 절 24절, 25절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그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다가 내어줬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 때문에. 그래야만이 다시 살아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죄에게 다시 내어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심판을 위해서 내어줄 필요는 없지만 내 죄의 문제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가 그 죽음의 자리에 나를 내어줘야 합니다. 내가 내 죄의 심판의 대가로서 죽음에 나를 내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줬다면 우리는 죽고 끝났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고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내 죄를 위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내어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다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그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게 됩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내어줌이 아닌 나의 죽음을 깨달을 수 있는 내어줌의 자리.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 일을 할 수가 없고 바랄 수도 없고 또한 완전히 죽은 존재임을 깨닫는 그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 즉 자랑할 게 없고 일할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인데 이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깨닫는 방법이. 첫 번째는 죽은 줄 모르고 살다가 기어이 죽음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죽은 줄 모르고 욕심, 정욕, 기대, 소망, 세상 물질, 세상 삶 이런 걸 목표로 두고 살다가 그게 허망하게 무너졌을 때, 그리고 내 힘으로 더 이상 내 삶이 안 살아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걸 제가 타살이라 그러죠.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고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확인하게 되는 걸 자의적인 죽음이 아닌 타의적인 죽음, 타살이라 해요. 이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형편을 깨닫고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 그게 율법의 기능이니까. 이거를 자기 죽음이라 그래요. 자의적 죽음. 뭔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뭔가 사라질 수 있는데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뭔가 좋은 계획과 방법이 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덤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 자의적 죽음, 자기 죽음. 근데 안타까운 것은 타의적 죽음은 결국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 그 말씀을 통해서만 자기 죽음을 깨닫는 시작점에 불과하지 그것이 진정한 죽음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생이 낭비가 돼버려요. 허비가 돼버려요.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살아왔던 시간들, 만약 되돌릴 수 있다면 내 죽음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 텐데 몰라가지고 몸부림치고 아둥바둥하고 살다가 자기 죽음을 확인하게 될 때 감사하지만 인생이 다시 이런 청춘의 때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죄인됨의 형편, 내 죽음의 형편을 깨달을 수 있다면 성경 말씀을 주실 필요가,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성경이 아니고서는 죄인들이 죄인인 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관통해야 되는 것은 자기 죽음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예수 따르는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고 싶거든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인생을 뭐 후회, 한탄, 뭐 이게 있으면 좋고 이런 조건들 다 내려놓고 지금 있는 그 현 상태, 비록 그 현 상태가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십자가일지라도 그 십자가 지고 그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디로 자꾸만 몰아가냐? 나의 죽은 영적 형편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 근데 죽은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죽은 줄 모르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회가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인생이 어느 때든지 간에 기회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제일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게 제일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런 게 있는 줄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로마서 말씀 뭐라 하냐면 핑계치 못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 만물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 자체가 고스란히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었고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었고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보지 못했고 맛보지 못했다면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는데 절대적인 가치는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예수께서 그를 위해 죽어주셨기에 평생 강도짓하다가 죽기 직전에 십자가 위의 강도도 하나님께서 되찾아오시지만 그의 평생의 삶이 강도짓하다가 삶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기에 포기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사랑의 관계는 상대적 가치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더 얼마나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더 예수를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예수와 연합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가 같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적 가치는 내가 몰랐다 하면 천국 가면요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 이미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겠는데 그분의 음성이나 인도하심을 잘 모른 채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 일인지. 직장생활 해야 되고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줄 아는데 당장이 급하다 바쁘다 할 때마다 신앙적인 어떤 위협과 위기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정말 내가 이거 아닌 줄 아는데 세상이 지금 그렇게 요구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마는 나의 영적 형편을 우린 처참하게 무너지는 우리 형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죽지 못한 내 인생의 말로예요. 내가 가치가 없는 줄 모르고 당장 지금 가서 일해주지 않으면 월급 주지 않는다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거절해버리고 지금 일하러 가서 월급을 받으려는 그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 나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생 그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신앙이 또 거절될 수 없는 게 천국만 있지 않고 지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이 거절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같은 그 죄인된 죽었던 아브라함을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오늘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을 잘 살아내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는 하루아침에라도 나에게 필요한 물질이든 집이든 뭐 다 주실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의 영적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죽어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줄 모르는 나의 죽은 이 상태를 이제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자 하시는 애는 죽은 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나를 죽음에 내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그 죽음에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음에 내어주기 위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적 형편을 깨달으라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나를 발견하라고, 살아있으나 죽은 나를 발견하라고 그렇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 죽음에 하나님이 나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듯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해 보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그 죽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본들 자기 죽음을 깨닫게 도와주는 세상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 처해지도록 인도하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예수와 함께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바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은혜가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 외에는 나를 죽음에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은 존재하지 않으나 그 말씀이 나를 죽음에 직면하게 하지만 또한 그 말씀을 나에게 믿음을 전해주게 하셨어요. 죽은 나에게서부터 믿음이 역사하여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